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족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포기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의 그애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과전불납이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또 남의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이가 익어갈 즈음에 신발을 고쳐 신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얏나무는 자두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이렇게 고쳐 쓰면 마치 멀리서 보면 갓을 그 자두를 따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의심이나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환경에서는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요단강 이편에서 서편에서 각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레위 지파까지도 레위 자손들까지도 각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한마디로 이제 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이 그 군사들을 너희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때 여호수아가 그랬죠.
너희가 이곳에서 땅을 분배받고 나면 저 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니다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해서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남겨두고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함께 동참해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군사들은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제단을 쌓고 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도는 굉장히 좋죠. 의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크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풍성하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예물을 많이 드렸다라는 의미이겠죠. 제단이 크면 큰 만큼 거기에 올려야 될 제물들이 많은데 그 제물들을 다 쌓았다라는 말은 정말로 그들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어느 누구가 보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요단 동편에 있던 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제단을 크게 쌓고 가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우상을 섬기는구나 라고 하고는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큰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섬기고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요단 이 서편에 있던 각 지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게 과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간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다 이게 죽여라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몰래 좋은 것들을 숨겨 놓았던 그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참패한, 그 아이성에서 엄청난 참패를 당하고 아간의 가족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몰살하는 그러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실로에 제단이 성막이 있고 이 제단이 있기 때문에 실로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요단강 가에서 제일 위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쌓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는 거죠.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제단을 크게 쌓았으니까 멀리서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에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을 쌓았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 싸우자라는 거죠.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서 싸우자, 저들을 없애자, 죽이자, 이런 말이죠.
그러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서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한마디로 싸우자 하고 이제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또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자. 저들이 어떤 의도로 제단을 쌓았는지, 정말로 제단을 쌓고 갔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거죠. 의도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단을 보낸 것입니다. 대표단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그들이 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저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서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회중에 재앙에 내렸으니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의 정결함을 받지 못하느냐. 부올은 발람의 그 사건이죠. 그래서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것이 부족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리라. 그가 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 진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여기가 이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면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의 소유주 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그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오해가 생기고 오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것이 점차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서로가 보지 않게 되고 원수지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것이 더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만약에 어떤 오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오해가 생겨졌다면 그것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혹여나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가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다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갈등의 골로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혹여나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